방금 우리가 했던 찬양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주님 안에서 동행하셨습니까?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되고,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경험하고 그 경험 때문에 또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이 예배의 자리에 오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저는 제가 겪었던 그 일을 생각하곤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제가 고3 때였습니다. 생각해보니 참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고3 시절에 제가 수능 시험이 다가오고 있는데 갑자기 알 수 없는 그 질병이 왔습니다. 어떤 것이었냐면 음식을 먹으면 삼키지를 못하는 겁니다. 음식을 먹었다가 그게 다 토하고 음식물을 전혀 섭취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꽤 오랜 시간 동안 지속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뭐 신경적으로나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다가 저희 어머니와 통화를 하면서 이것이 왜 저에게 찾아왔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주님께 서원했던 것이 있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목회를 하겠다라고 했었던 게 있었는데 그것이 막 떠오르고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때부터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죠. 하나님, 제가 이제 이 길을 가겠습니다. 저를 평안하게 해주시고 그때 당시에 수능 시험을 못 치겠다. 그냥 시험을 한 해 미루고 재수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 길을 가겠습니다. 제게 이제 평안함을 주십시오. 이것을 고쳐주시고 음식을 먹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었는데 정말 거짓말같이 그 기도를 하고 음식을 먹게 되고 건강을 회복하면서 수능 시험까지 무사히 치렀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다른 곳에 넣지 않고 신학교를 가게 되고 지금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경험했던 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 들어주신다. 내가 가야 할 그 길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경험을 하고 나니 이제 사실 말하자면 그 이후에도 여러 번 내가 꼭 이 길을 가야겠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어려운 길을 갈 수 있겠는가 고민하고 방황했던 적도 있지만 결국에는 제가 이곳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영대교회 성도님들도 아마 각기 다르겠지만 주님을 만났던,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 일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그리고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며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 신앙적인 체험이 있었고 또한 그 신앙적인 체험이 있을 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과 환경이 있겠지만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말씀을 듣게 되면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이신지를 사마리아 사람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보라, 하나님의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고백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보면 여기 성도님들도 각기 다른 방법으로, 각기 다른 다양한 모습으로 믿음을 가지게 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교회에 오게 됩니다. 그런데 각기 다양한 그 생각과 그리고 모습과 우리의 또 환경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능력이 다 다른데도 불구하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에, 인격적인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동일한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그 동일한 신앙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기 다양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각기 다양한 방법으로 체험한 예수님이지만 우리는 동일한 예수님을 믿고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만나시고 또한 그 사람을 통하여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원래
사마리아에 계시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고향인 갈릴리로 돌아가고 있는 중에 사마리아에서 여인을 만나고 또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백하고 믿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고향인 갈릴리로 원래 가야 했던 곳으로 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갈릴리로 돌아와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사마리아 그 동네에서는 유대인들을 배척하고 유대인들도 배척하는 사람 취급하지 못했던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구주이시고 메시아이심을 믿었는데 고향으로 돌아가서 고향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 이 사람들은 가까운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아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척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 믿음이다라고 할 때에 우리는 어떤 것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어서 그렇지. 나는 3, 4대부터 예수님을 믿어왔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가지게 되었어. 반대로 이야기하면 내가 어떠한 환경에 인해서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 생각하지만 사실상 믿음에는 어떠한 조건도 없다는 것이 오늘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서 드러납니다. 고향에서 가까운 사람들 그리고 또 유대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들은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는데 사마리아 사람들 단 한 번 방문한 그 사마리아에서 유대인들을 배척하고 심지어 이 선지서를 인정하지 않는 그들은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지도 잘 몰랐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내 부모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 영대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또 주일학교 친구들도 잘 들어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건 내가 부모님이 믿고 있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나의 믿음, 그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그 모든 환경을 초월한 그 조건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분명하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에는 한계가 없다. 이 한계가 없다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는 말이기도 하고 내가 어떠한 것을 가지고 있어서 가지지 못해서 혹은 내 필요로 인해서가 아니라 모든 것을 초월하신 그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시면 믿음의 시작이 된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도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왕의 신하의 한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 엄청난 능력이 있다. 이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이 죽을 병에 걸린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서 지금 이 갈릴리로 왔다. 갈릴리에서 가나로 오신다는 걸 알고 급하게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온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소문이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소문이 퍼지고 있느냐? 메시아가 오셨다, 구원자가 오셨다, 선지자가 왔다. 그 소문이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것은 바로 그분이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고 이 세상이 완전 변화되어서 우리가 통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통치하는 나라가 시작된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면 왕은 어떻겠습니까? 지금 이 분봉왕인 이 사람은 지도자고 왕인데 다른 새로운 지도자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이니 당연히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왕의 신하라면 이러한 일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온다. 이건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모든 것을 내려놓고 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아들이 급박하게 죽을 병에 걸려서 다 죽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 갈릴리에 예수님이 계시는 지금 오신 가나와 그리고 이 아들이 있는 가버나움은 꽤 거리가 멉니다. 약 한 32km에서 34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걸어서는 한 8시간 정도, 그 정도는 걸릴 것이고 꽤 멀리 떨어져 있는 거리입니다. 그렇게 가버나움이라는 먼 곳에 있는 아들이 죽어가고 있으니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멀리서라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가나로 찾아와서 급하게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내 아들이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급하게 찾아온 이 왕의 신하가 얼마나 급박한 마음이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오늘 어쩌다 보니까 제가 또 이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게 되는데, 얼마 전에 제가 잠을 자다가 가슴에 통증이 있어서 너무 아파가지고 깬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깨가지고 아프긴 한데 어디가 아픈지를 이렇게 특정을 못 하겠는 겁니다. 목에서부터 등까지 아픈데 그 통증 때문에 아파서 깨기는 했는데 어디가 아픈지를 정확하게 모르겠는 겁니다. 그렇게 깨고 나서 밤에 이제 자고 그 다음 날이 되어서 이 생각을 해보니 이게 좀 심각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많은 분들의 임종을 지켜보기도 하고 장례를 치르는 곳에 제가 섬기기도 했는데 특히 바로 제 나이 때 남자들이 임종을 본 적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갑자기 급하게 그냥 심장마비로 돌아가시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이제 걱정이 되는 겁니다. 아, 이거 혹시 그런 거 아닌가? 이 심장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밤에 잠도 잘 안 오면서 이 갑자기 그렇게 되면 어쩌지라는 근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어느 정도 이제 며칠 지나니까 생각이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리가 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나는 뭐 그렇게 가면 뭐 편안하게 아무 고통 없이 가니까 괜찮겠는데 남아있는 우리 가족들, 우리 세 자녀와 아내와 이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되게 힘들더라고요. 나는 괜찮지. 나는 천국 가니까 괜찮은데 남은 가족들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결국엔 제가 이제 심장 검사도 하고 다 이렇게 하고 난 뒤에 심장에 약간의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크게 문제는 없다. 이 이야기를 듣고 그 전까지의 뭐 근심과 걱정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겨야겠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되니까 마음이 좀 편안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항상 저는 이제 건강이 찾아옵니다. 제가 항상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모든 상황들을 보면 항상 이 건강이 매개가 되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왕의 신하를 보면 얼마나 급박한 마음으로 찾아왔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도 제가 건강하지 못한 건 뭐 괜찮은데 자녀들이 그렇다 생각을 하면 굉장히 마음이 안 좋고 그 마음이 공감이 되더라고요. 급하게 찾아와서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와야 되는 이 껄끄러운 상황을 맞이하면서도 간절하게 찾아오는 이 왕의 신하의 마음을 알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찾아온 이 왕의 신하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신하에게 말합니다.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너희는 믿지 못하냐라고 책망하십니다. 이 말은 지금 표적과 기사를 놀라운 일을 경험하기 위해서 아들을 고쳐야만 하는 이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한 자신의 고향 사람들인 갈릴리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할 때는 배척하고 선지자인 줄, 구원자인 줄을 모르다가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그 일들을 보고는 그 기적들을 보고는 예수님을 쫓았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적과 표적을 보면서 그것만을 바라보고 오는 사람들에게 책망하시는 겁니다. 표적과 기사, 성경에 수많은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이를 건너갔던 일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었습니다.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하셨던 그 일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놀라운 일들, 기적과 같은 일들, 그런 일들을 보고 우리가 아멘, 아멘 이렇게 표적과 기사를 바라보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표적과 기사가 다가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물론 표적과 기사를 통하여서 그 누구인지, 그분이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도파민이라는 거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우리 뇌에서 신경 전달 물질인데 이 도파민이라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만약 열심히 공부를 해서 그게 성적이 좋았다. 그때 바로 이 도파민이 나와서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고 만족하게 만들어줍니다. 맛있는 음식을 우리가 먹으면 그때도 이 도파민이 나와서 우리를 행복하고 기쁘게 만들어줍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운동을 하고 했을 때 만족하는 그 모든 것들, 성취했을 때 나오는 게 바로 이 도파민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꼭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건강한데 살아가는 기회는 너무 필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현대사회의 문제가 되는 게 무엇이냐면 이 도파민이라는 것이 짧은 시간에 아주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러한 우리의 갈증이 있으니까 그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빠르게, 어떻게든 빠르게 그러다 보니 영상을 보더라도 긴 영상 말고 15초 되는 짧은 영상 보면서 계속해서 도파민이 나오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런 것도 있고 마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약이라는 것도 우리의 도파민을 1600배, 이 정도로 많이 나오게 해주니까 그 행복을 느끼려고, 다른 곳에서는 느낄 수 없는 그 행복을 느끼려고 계속해서 맞게 되는 중독에 걸리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도파민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 더 많이, 더 빨리 이렇게 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던 것이 우리의 삶을 더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도 있지만 이 도파민이라는 것이 오랜 시간 동안 해서 성취하는 것에 기쁨을 느끼는 것을 내버려 두고 아주 짧게 느끼는 기쁨을 위해서 핸드폰만 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만족감을 느끼는 것이 계속해서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느낄 게 없어진다.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갑자기 도파민 이야기를 왜 했느냐. 우리는 성경에서 나오는 수많은 표적과 기사들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도 그러한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면 바로 들어주시고 내가 아프면 바로 낫고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바라보고 그것만을 쫓아가면 물론 그것도 우리의 믿음이고 신앙이지만 우리는 더 많은 표적과 더 많은 기적을 요구하게 됩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뜨겁더라. 내가 기도했더니 마음이 뜨겁더라. 더 많이 주십시오. 더 많이 주십시오. 그러면 그것은 우리를 복되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주는 대로, 더 많이 주는 곳으로, 더 많은 기적이 있는 곳으로 우리의 행동과 마음을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의 표적과 기적들은 분명하게 필요한 곳에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표적과 기사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수많은 사람 가운데 몇몇 사람들만을 예수님이 고쳐주십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표적과 기사가 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사탕이 먹고 싶습니다. 어머니, 사탕 주십시오. 지금 당장 이 사탕을 먹어야겠습니다.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는 거 이거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과 신앙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것은 때를 쓰는 아이와 같은 신앙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 신앙생활 한다는 것 중요하지만 때를 쓰는 그 아이와 같은 신앙은 어린 시절에 필요한 것이지 나이가 들어서 40대가 되고 50대가 되고 60대가 되었는데 그때도 때를 쓰면서 하면 이건 참 보기가 안 좋겠다는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분명
주님이 주시는 경험과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날마다 기적과 같은 표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일들이 매일매일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에서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할 때에 처음에 우리가 연애를 하고 사랑을 하면 얼마나 두근두근거림이 있고 그 설레임이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그렇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만약 그 두근두근거림과 그 설레임으로 결혼생활 평생 동안 그 두근거림으로 하면 심장이 못 견딘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사랑을 하고 사랑하는 그 두근거림이 필요하지만 이제 그 안정감 안에서 있는 사랑,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인내하면서 살아온 그 전우와 같은 그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난 그 경험, 놀라운 일들이 매일매일 일어나면 정말 좋을 것 같지만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하는 것이고 그 인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그 성취감, 그 믿음으로 했을 때 그 오는 그 인내,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왕의 신하는 지금 너무 마음이 급합니다. 아들이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너희들 지금 이 표적과 기사만 보고 나를 보고 오느냐라고 했을 때 이 왕의 신하는 그런 말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내 아이가 죽기 전에 지금 내 애가 죽게 됐습니다. 빨리 가셔야 됩니다. 저와 함께 가시죠. 우리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지금은 기적과 표적이 필요할 때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뭔지 알겠는데 지금은 이게 필요합니다. 라고 다시 한번 간청하는 왕의 신하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아니면 너무 늦습니다. 이 신앙생활이 인내라는 거 잘 알겠는데 지금 주셔야 됩니다. 지금 이 사탕을 꼭 먹어야 된다니까요.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 앞에 왕의 신하가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예수님께서 그래 알겠다 같이 가자 하든지 아니 너는 믿음이 없구나 라고 하시지 않고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가라 살아있다 하는 겁니다. 가라는 말은 명령입니다. 지금 이곳에 있지 말고 아이가 있는 곳에 가라. 그러면 살아있는 네 아들을 병이 고쳐져서 살아있는 네 아들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데리고 가야겠는데 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가라 이미 나았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지금 같으면 전화하면 됩니다. 전화해서 진짜 살았나 죽었나 어떻게 됐노 물어보면 됩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런 게 없습니다. 걸어서 장장 8시간,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말씀에서 보면 그 다음 날에 돼서야 왕의 신하가 도착합니다. 그런데 이 왕의 신하에게는 보이지도 않고 믿기지도 않고 그리고 멀리 있는 곳에 예수님이 손도 대지 않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났을 것이라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데 예수님은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네 아들이 고쳐졌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지금 이 왕의 신하에게 필요한 것은 보지 않는데 믿는 것입니다. 실체가 없는데 그것이 있다고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이고 그 보지 못하는 증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어떻게 했다고요?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진짜 이루어졌음을 믿고 이 왕의 신하가 가는 것입니다. 보지 못했죠. 그것이 진짜로 일어났는지 경험하지도 못했죠. 그러나 그것을 믿고 가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 실체를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자고 하면 천국 가자고 구원받고 천국 가자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 예수님이 계셨는지,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셨는지, 정말 천국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냐? 증명해봐라.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데? 라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답해 줄 수 있는 말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냥 믿는 거야.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실체를 증명할 수도 없고, 그것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는 볼 수 없어. 그러나 나는 믿고 있다. 그리고 이 믿음을 전한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믿고 가라고 했을 때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인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실체를 보지 않고 그게 어떤 것인지도 모르면서 나아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왕의 신하가 믿고 갔더니 그 하인들이, 그 종들이 나와서 그 주인을 맞습니다. 그리고 말해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서 꼬박 그 8시간이나 되는 거리를 걸어와서 보니 그 예수님의 말을 믿고 왔더니 진짜 아들이 낳았는데 그 시간을 보니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시간이더라. 어제 7시였더라. 지금으로 치면 오후 1시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신하와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가라 했던 그 말을 믿고 갔고 그곳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을 경험하고 나니 온 집안과 왕의 신하였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믿는다라고 하는 그 말이, 믿는다 하는 말이 같은 말이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뜻은 정말 다른 것입니다. 처음에 왕의 신하가 가졌던 믿음은 무엇입니까? 표적과 기사를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너의 아들을, 죽어가는 아들을 살릴 수 있단다. 이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분이다. 그 말을 믿고 예수님을 찾아간 것입니다. 왕의 신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대부분의 우리의 믿음은 이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단다. 예수님이 고칠 수 있단다. 교회 가면 행복해진단다. 교회 가면 좋아진단다. 그 말을 믿고 나오는 첫 단계인 것입니다. 그렇게 나왔을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게 됩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 말씀을 듣고 믿어지면 이제 그 말씀대로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그 구원, 영원한 생명, 그것을 믿게 되고 앞으로 전진하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이것을 믿음이다, 믿음이다,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은 너무나도 다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첫 시작점에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주님이 주시는 좋은 것을 받아야겠다. 내 삶이 행복해져야겠다. 내 병을 고쳐주신다. 그러면 그것은 시작점에 쓴 것입니다. 물론 그것을 예수님이 믿음이 아니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작점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제 그 말씀으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곳으로 향하여 갈 때 우리는 그것을 진짜 믿음이 시작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대교 성도님들 무엇을 믿고 계십니까? 나는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어디에까지 와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주님이 주시는 교회 가면 좋은 것, 기적과 표적과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것은 신앙이지만 시작점에 서 있는 것입니다. 아이처럼 떼쓰고만 있다면, 사탕 달라고만 기도하고 있다면 나는 믿고 있지만 시작점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영대교회 성도님들, 가라고 했을 때에 보이지 않는 곳을 향하여 실체가 없는 그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서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서 그 신앙의 믿음의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우리 영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하여 3가지를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가장 첫 번째 단계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어떻게
나을지, 어떻게 치료가 될지, 회복이 될지, 우리에게 어떻게 주실지를 모르지만 그것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가면 은혜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여 갈 때, 행동할 때, 움직일 때에,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은혜를 주십니다. 경험하게 하십니다. 진짜 일어나는구나, 진짜구나. 표적과 기적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보지 못하고도 믿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사실상 실체가 없는 것, 보이지 않는 것, 경험하지 않은 것,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으로 깨달아질 때에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 우리에게 주실 그 구원의 은혜, 이것을 바라보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